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이름이 뭐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삭개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을 얻은 삭개오. 결국은 구원받았다.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배경입니다. 나중에 이제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에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삭개오. 이왕 찾으시는 김에 찾아보아서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제 지나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여리고 방문이에요. 지나가서 나가버리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이제 없어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1절만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삭개오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여리고를 지나가는 마지막 순간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회라고 하는 거, 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마지막이 되어봐야 이게 마지막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이게 사실은 기회를 사실 잡는 사람들은요, 모든 다가오는 기회를 향하여서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 이 예배가 어쩌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일 있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예배 때 은혜를 받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고, 새털같이 많은 날들, 새털같이 많은 예배,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간절함도 있을 수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리고 안에 지나가시는 마지막 그 기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이 예수님 꼭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이 마지막 기회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였었고, 이 세리들을 총괄하는 이제 치프였다는 거예요. 이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당시 세리는 이제 별로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로마 정부 편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금을 착복해내는 거예요. 빼앗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남은 건 자기가 다 가져요. 근데 어떻게 보면 1,000원만 걷어가지고 한 500원 주고 자기가 500원 갖고 그런 게 아니라 500원을 걷어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으면 나머지는 주고 나서 나머지는 다 자기 거니까 한 10,000원 걷어가지고 500원 주고 나머지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빼앗아서 로마에게다 넘겨주는 그 행위도 나쁘고, 사실 그 이상의 것들을 걷어서 못 살게 굴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배신자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다, 얼마나 욕먹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 사실은 민족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어떤 민족적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보다 사실 돈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모든 시선과 욕을 다 이제 감수하고서도 그
그 모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제 내려오는 얘기를 보면 사실 돈 주고 사는 자리입니다. 이제 세리라고 하는 자리가 이제 뭐 공부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권리금을 받고 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또한 부자라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이 착복해서 거둬졌으면 이제 스스로 부자가 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볼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려고 했었다. 사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쭉 봐서 삭개오를 조금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삭개오 해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었을 어려움 3가지를 찾아봅시다라고 했는데, 자, 2절 앞부분을 보면 뭐뭐라는 부끄러운 직업, 세리라고 하는 부끄러운 직업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오신 분, 이제 사실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 결코 예수님 앞에서든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없는 직업이죠. 욕먹는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방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부자와 시작. 부자와 조직의 장이라는 위치에 대한 만족. 자, 이게 사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만족감입니다. 만족감. 부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정적으로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하면요. 소위 이제 많이 쓰는 표현들 가운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이미 부자예요. 넉넉하게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의 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권력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소유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사람, 그런 사람 사실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 데에 있어서 그 만족감 자체가 방해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2번째 걸림돌이었습니다. 3번째가 무엇이었느냐? 3절에 보니까 뭐예요? 키가 어떻게 되었다?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대단할까라고 싶을 수 있겠지만 이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정도로 굉장히 키가 작다라고 하는 거. 이게 나무에 올라가야지만 사람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열등감이 있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를 팍팍 가을면서 이를 악물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쩌면 이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이게 남들보다 내가 좀 초라해 보이고 뭐가 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되었던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해야지라고 하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열등감 자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이제 제가 하나하나 다 드렸긴 했는데, 첫 번째 세리라고 하는 부끄러운 직업, 이게 어째서 이제 방해가 되느냐? A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당시 시작. 그 당시 세리는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할당된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로 자기 배를 채우는 직업으로 매국노의 대명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자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그의 앞을 막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방해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못 만나도록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가렸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때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이것 자체가 이제 방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자, 두 번째, 부자이며 조직의 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 이게 이제 B번인데요. B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였고 세리장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은 사회적으로 볼 때 어쨌거나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애써 진리를 찾아 모험을 감수하기보다 자기 위치에 만족하며 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예, 자기 만족, 성공한 사람, 소위 성공한 사람들 신앙 갖기 쉽지가 않지요. 왜냐? 자기가 힘써서 노력했더니 다 얻었으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마음, 어쩌면 그 마음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C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개인적인 핸디캡이나 열등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될 때가 많습니다. 자, 열등감.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관계 형성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다가 너 오늘 예쁜데?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그러면 원래는 안 예뻤다는 거냐? 그래서 하여튼간 그럼 오늘 옷 너무 이쁘다 그러면 야 어제 옷은 안 이뻤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마음 가운데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면 이게 관계 형성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런 열등감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같이 일하다 보면 이게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방해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는 이 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4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 모든 장애와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그냥 한 번에 털고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조롱한다라고 할지라도 비난한다라고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행동까지를 감수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나서는 삭개오의 모습. 결국은 이런 열심과 이런 간절함, 이런 어떻게 보면 절박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막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이들 과수 해가지고 막 열성적인 사람들은요. 뭐 유럽에 어디 가가지고 공연이 있다더라 그러면 여기 있다가도 직장 휴가 내고서요. 유럽까지 가가지고 공연을 보러 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 이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든 예루살렘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예수님 쫓아서 막 그렇게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작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진 사람은 딱 누구 하나뿐이었어요? 삭개오 딱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열정과 간절함과 그 절박함,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라도 어찌 되었든 예수님을 보기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허락되어질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가는 사람은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과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십니다. 1번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삭개오를 처음 보실 때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삭개오에 뭘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 의미가요.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이 하고 부른 게 아니에요. 나무에 있는 어이 그대여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이름을 딱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이름을 그 무리들 가운데 거긴 너 이런 게 아니라 이름을 이미 아시고 불러주시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딱 불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있어야 하겠다. 같이 먹고 너희 집에서 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날 어떤 문화적인 상황으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서로 이제 가정이다라고 부를 때요, 가정이라고 부를 때,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또 다른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표현이 하나가 있냐면, 식구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있죠. 식구. 같이 먹는다는 뜻이 있어요.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먼 손님들하고는 식사 같이 안 해요. 그리고 가족끼리만 합니다. 한 마음 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다라고 여겨지는 이 세리와는요, 식사 절대로 같이 안 해요. 왜냐하면 매국노고 정말 구원받지 못할 상대고 정말로 상대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질 수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밥을 같이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느냐?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아니죠. 뭐 회개하라, 책망하라, 뭐 책망하고 뭐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 자, B,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외면했다. 딱 보니까, 야, 넌 세리구나. 옷만 보아도 알거든요. 야, 넌 세리구나. 어우, 넌 죄의 냄새가 풀풀 난다. 그래서 뭐 지나쳐버리시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근데 일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때 네가 회개를 하면 품어준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품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삭개오가 회개하는 시점이요. 회개를 했더니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품어주시니까 그 다음에 회개가 나와요. 심지어는 어쩌면 예수님이 품어주심 가운데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회개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어떤 용서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조건절로 달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 답이 뭔 것 같아요, 그러면? D죠, D.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뭐 해야지, 뭐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 삭개오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삭개오의 그 마음 문을 여는 거고요. 무조건적인 이제 이 사랑이 삭개오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 전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와 어떻게 비슷합니까? 라고 해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사실 마태라고 하는 사람 이 제자도 원래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다 놓고 따라갔던 그 마태라고 하는 사람, 그거랑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와 레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5장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그리고 지금 요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19장 6절 말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자, 이 세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받아주시니까 그냥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제 사람들까지 이제 세리와 다른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함께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내려갈게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예수님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무조건 받아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리들과 그 죄인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태도는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세리들이나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비방해요. 비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방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밥을 먹느냐? 이게 보니까요. 예수님을 비방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너희가 어찌하여. 이게 보니까 예수님을 막 기적들을 막 행하시면서 다니니까 함부로 예수님을 비방을 못하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수르가 용서받을 때 요나가 보였던 분노와 연관지어 생각해 봅시다. 결국은 스스로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리들이나 죄인들, 창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볼 때 결국은 스스로 판단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일단 결론을 내리고 나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뭘 해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마음가운데 분노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용서를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잖아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게 세리, 이제 이 삭개오, 내가 쟤한테 뜯긴 게 얼만데, 내가 쟤한테 당한 게 얼만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한테 어떻게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LA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 오셨어요. 근데 한 몇 주 지났는데 어떤 장로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전도사를 데리고 왔냐고, 쫓아내야 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무슨 상황이었느냐, 이 전도사님이 이제 은혜를 받고 주의종이 되기 전에 이제 나쁜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 다니면서 약간 갱스터처럼 이제 뭐 애들을 못 살게 굴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한 7년, 8년 전에 이 장로님 아들이 이 전도사님이 이제 옛날에 있을 때, 이 7년, 8년 전에 이제 변화되기 전에 이 갱스터 있을 때 이 전도사님한테 이제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병원에 실려가고 하여튼간 되게 못살게 굴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7, 8년 전에 이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 저런 나쁜 사람, 저런 나쁜 놈, 저게 내 자식을 때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주의종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그 전도사님이 쫓겨났어요. 이런 얘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죄를 저지른 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저런 놈은 용서받으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변화되어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그런 주의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 때렸던, 내 아들 못 살게 그랬던 저놈은 어떻게 주의종이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나. 결국은 쫓아내버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 못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게 더블 스탠다드라고 하거든요. 이중적인 기준을 놔두고 나에게는 넉넉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용서 못하고, 그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혹시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가 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을 집에 모신 삭개오가 밭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자, 어떻게 했어요? 결정을?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게 마태의 결단이고, 자, 삭개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8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죽기 어찌하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실제적으로 회개에 대한 열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그 자기가 돈 주고 산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따랐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사실 자기의 재산의 반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억지로 잘못되게 빼앗은 재산이 있으면 네 갑절씩 갚겠다. 이 사실은 이대로 그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삭개오는요 사실 거의 거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삭개오의 마음과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가 가장 중요했어요? 돈이 가장 중요했어요. 세상의 성공이 가장 중요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돈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다 털어주고 심지어는 거지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난 그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완전히 생각의 변화가 이제 찾아온 겁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받아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마태도 완전한 주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번을 보면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예수님께서 이 집안에 구원이 임하였다. 결국은 영적인 구원을 이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갈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병든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내가 온 이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사실 왜 했느냐? 이제 사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왜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왜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죄인들과 함께 즐기냐, 함께 어울리느냐라고 하는 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당연히 이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룩함에 대한 내용, 거룩함은 지키기 위한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정결하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성령 충만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주일 성수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주일 성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인생이 거꾸로 갑니다.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거룩함 자체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 지켜야 할 거룩함,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고 그것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에 왜 내려오십니까?
안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거룩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잘해야 뭐예요?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잘해야 뭐예요? 본전이에요. 근데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보수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거룩함 자체를 지키는 것 자체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라고 착각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결국은 아무리 잘해도 본전입니다. 사실은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우리 거룩함 못 지켜요. 거룩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거룩한 뭐가 되어야 돼요? 산, 제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하신 그게 무슨 얘기냐? 거룩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물이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사명을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능력 있게 하려고 하니까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수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공격하는 신앙이 되어야지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려고 바락바락 이게 애쓰다 보니까 결국은 중세시대에 뭐가 나타난 거냐? 수도원이 나타난 거예요. 아무리 거룩함을 지키려고 해도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세상으로부터 아예 떠나버려야 되겠다 해서 수도원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제자 삼아라였거든요. 전도해라였거든요. 수도원으로 딱 다 들어가 보니까 전도가 없고 제자 삼는 일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사명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비록 처박혀가지고 거룩함을 어느 정도는 유지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요, 수도원의 지하에 내려가면요, 죽은 아이의 뼈들 무덤이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수도원이다라고 하는 거 들어간 사람들, 내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절제를 하면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결국은 아무리 그 안에 들어갔어도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죄가 저질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수비형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거룩함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열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거룩함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도 목적이 아니고 다만 우리의 목적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이걸 잘 감당하려고 하니까 거룩함도 필요하고 성령 충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만족감 자체가, 어쩌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열등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 다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삭개오의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다.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뿐이다라고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관의 변화가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중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 그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런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거룩함이나 성령 충만의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목적이 되어서 정말 공격하는 그런 신앙생활
열매 거두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